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행 다녀오신 분도 가족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도 여행을 좋아합니다.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분들 보면 많이 부럽기도 합니다.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이 곳곳을 다니는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은퇴 후에 나도 그렇게 여행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행이라는 것이 아시듯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돈이 많이 듭니다. 은퇴 후에 많이 다녀야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때는 몸이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행은 마음이 떨릴 때 가야 된다. 나중에는 가고 싶어도 다리가 떨려서 못 간다. 그러니까 다리 떨리기 전에 마음이 떨릴 때 가야만 하는 것이 여행일 것입니다. 여행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행의 궁극적 목적지는 결국 어디입니까? 견문을 넓힌다.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다. 몸과 마음의 치유를 얻는다. 스트레스 해소된다.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다. 더욱 성장, 성숙할 수 있다. 등등등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여행은 우리 삶에 많은 유익들을 줍니다. 그런데 여행에는 두려움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행을 떠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국내 여행은 그렇다 치고 해외로 가게 된다면 무엇이 제일 두렵습니까? 돌아올 수 없는 여행이라면 떠나시겠습니까? 최고 두려운 것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행을 좋아하고 며칠간, 수개월간 여행도 하지만 여행의 종착지는 결국 출발한 그곳이란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행의 목적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됩니다. 인간의 삶이 여행 중에 있는 여행객이라면 여행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낙원을 잃었습니다. 인류가 여행을 시작한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인류가 시작한 여행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에덴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라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인생길 위에 있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여행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안과 안정과 기쁨과 쉼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범죄하기 전 아담이 거했던 낙원, 영원한 본향, 천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현재 이곳은 천국 본향을 향한 길, 그 길 위 어느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지금 제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출생한 당시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때는 그 사망한 당시에 부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부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대한민국에서 출생에 의해서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출생 외에 국적 취득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모든 경우의 기본은 출생한 사람이라야만 적용되기 때문에 출생이 가장 근본이 되는 국적 취득의 사유입니다. 태어나지 않으면 국적 취득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하늘나라 국적 취득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시민권 취득 자체가 불가합니다. 거듭남이 가장 근본이 되는 하늘나라 국적 취득의 사유입니다. 말씀한 것을 미리 확인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표시해 두시고 마태복음 4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부릅니다.
이제 23절에서 25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3대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시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주변 모든 지역에서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몰려왔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이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며 하신 말씀이 4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6절 같이 4절 5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시면서 네가 물음에 요한 너가 물었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 이거다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지난 주일에는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적용해서 요약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인 자, 믿는 자, 즉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입니다. 오늘 말씀은 5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 오심의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요약하면 구원받으면 이런 복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지난주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맨 앞에 그때에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을 이끄는 단어가 바로 그때에입니다. 그때에 있을 일에 대한 것이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난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때입니다. 에돔, 즉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나라들이 멸망하는 때이고 제2의 출애굽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때이고 본문 당시에서는 미래입니다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때가 그때이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때이고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때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 이게 다 망라된 것이 그때에입니다. 그때에 일어날 일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과거, 현재, 미래가 반영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 인류의 여행이 끝나는 때, 하나님 백성들이 본향에 가는 때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입니다. 원어상 눈과 귀가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맹인의 눈들이 밝아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들이 열릴 것입니다. 회복이 우주적이란 의미입니다. 저는 자들이 절지 않는 것에 멈추지 않고 사슴처럼 뜁니다. 말 못하는 사람들이 혀가 풀려서 말을 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 혀가 노래를 할 것입니다.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입니다.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 물 근원이 될 것입니다. 사막이 되고 메마른 땅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동 지역 사람들이 갖는 물의 의미는 우리가 갖는 그 물의 의미보다 훨씬 더 귀하고 귀합니다. 사막이 많은 이스라엘에서 물은 생명과 구원 그 자체입니다. 사막과 광야가 물의 근원이 되고 물이 가득 고인 저수지가 됩니다. 죽음의 땅이 생명이 넘치는 땅이 될 것입니다. 성냥이는 붉은 이리, 아시아 들깨, 영어 성경은 자칼로 번역을 합니다. 성냥이가 눕던 곳에 풀과 부들이 날 것입니다. 34장 13절을 잠깐 보십시오.
멸망한 세상 에돔이 사람은 이제 없어지고 폐허가 되고 성냥이와 타조의 처소가 되었음을 지난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황량한 광야에서 짐승들만 어슬렁대던 이스라엘 땅은 무성한 초원에 물이 흐르는 땅으로 바뀝니다. 습식 생물인 풀과 부들이 갈대가 무성한 그런 땅이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서 보게 하셨고 못 걷는 사람을 고쳐서 걷게 하셨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셨음을 조금 전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그때는 초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바로 그때 방금 예언되었던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과거 어느 때 이미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우리에게는 과거인 바로 그때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심령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납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때입니다. 우리에게는 믿는 그 순간부터 현재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때가 본문의 그때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는 그때도 역시 오늘날 그때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믿는 자는 영원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눈물도 사망도 슬픔도 없는 때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샘물이 흘러나오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언제든 생명수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때는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그때에 대해서 본문 당시 그때, 초림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이게 다 망라되었음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과거는 과거대로, 현재는 현재대로, 미래는 미래대로 메마르고 불완전했던 질서가 전체적으로 뒤바뀌는 때, 바로 그때가 본문의 그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8절 9절 보십시오. 5절 6절에서는 그때에가 두 번 반복되며 강조되었습니다. 8절 9절에서는 거기에가 두 번 반복되며 강조됩니다. 5절 6절이 과거 현재 미래를 망라하는 그때에 였듯이 여기에 거기에도 과거 현재 미래를 망라하는 거기에입니다. 그때와 거기에, 이 둘 중에 더 현실감이 느껴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께서 느끼기에 그때와 거기에 어느 것이 더 현실감이 느껴집니까? 시간보다 공간이 더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때에 보다 거기에가 더 실질적 접촉감이 있습니다. 8절 9절의 포커스가 모든 성도가 살고 있는 현재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다 포커스가 있지만 여기 거기에는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 포커스가 있다는 말입니다. 과거를 살다 간 사람들,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부딪히며 사는 현장, 거기에입니다. 우리가 현재 부대끼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밀접한 거기에, 성도가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에 관심을 둔 거기에가 여기에 거기에입니다. 보십시오. 거기에 대로가 있습니다.
그 대로는 거룩한 길이라고 불립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 즉 죄인은 지나갈 수 없는 길입니다. 어리석고 우매한 죄인은 그 길에 들어설 수조차 없습니다. 그 길은 안전한 길입니다. 사자도 사나운 짐승도 없습니다. 그 길에서 도둑질, 강도질 하던 악당 에돔은 이미 망해버렸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 길은 평안과 안전이 있는 길입니다. 8절과 9절에서 반복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거리로 행할 것이며, 거기에 있는 대로는, 거기에 있는 거룩한 길은 죄 문제 해결 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자만이 행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나서 과거 성령님과 함께 행하며 현재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자 미래만이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대로입니다. 이 대로가 향하는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이 길의 종착지는 어디이겠습니까? 시온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입니다. 이 길은 시온을 향한 대로이고, 이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마 그 노래일 것입니다. 이 대로는 아래로는 땅에 있는 시온 교회를 향합니다. 위로는 하늘에 있는 시온 영원한 천국 본향을 향합니다. 죽음의 순간 영원히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 시온에 도착한 것입니다. 부활의 순간 온전한 육신까지 입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도 시온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이고, 이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답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이 길 위에 있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다르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이 무엇이겠습니까? 동일한 질문입니다. 이 길 위에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하나님 나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생입니다. 태어나야만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만, 즉 거듭나야만 이 길 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자, 성령께서 내 속에 오신 자만이 여기 거룩한 이 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 칭찬 듣고 있을지라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재산 다 내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는 태어나지 않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이 대로 위에 오를 수 없습니다. 그가 올라와 있는 그 길은 시온을 향한 길이 아니라 다른 길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우리 10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2주간 말씀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1장에서 35장 대단락 예언의 결론이기도 한 말씀 10절입니다. 10절은 대로의 목적지인 시온에서 시온을 향해 오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시점입니다. 눈으로 보고 있는 시점이 시온에서 대로를 향해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도 10절의 시점처럼 시온에서 대로를 바라보는 시점으로 이 대로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목적지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보입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표정이 어떠합니까?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여행하다가 마침내 그리운 집에 돌아온 사람들의 얼굴 표정입니다. 기대와 기쁨에 가득 찬 얼굴입니다. 이제 살았다, 이제 쉬겠다라는 사람들 표정입니다. 입에서는 끊임없이 찬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천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고향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영영한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몇 주 전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병행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 안 좋은 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 되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도 그런 곳일까요? 천국에서도 희락, 기쁨, 즐거움과 아픔, 슬픔, 탄식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병행하는 곳일까요? 그래서 꾸불꾸불할까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천국은 슬픔, 탄식이 영원히 달아나 버린 곳입니다. 그것은 희락, 기쁨, 즐거움만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태양,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까 확인했지만 계시록 21장 3절에서 7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르라. 우리의 목표, 우리의 도달점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제 정리하며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이사야 35장 전체의 절정부는 8절에서 10절입니다. 8절에서 10절 보십시오. 8절에서 10절을 읽어보시면 이미지로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거룩한 길이란 큰 편말이 보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대로가 보입니다. 그 길 끝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길 위를 걷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성도들이 그 길 위에 보입니다. 한때 사막 같고 광야 같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꽃이 된 사람들이 그 길 위에 있습니다. 한때 맹인 같았고 제대로 듣지 못하였고 절뚝였었고 말도 못하였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고 듣고 찬양하며 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 위에서 치유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직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온전함의 그날을 기대하면서 인생 나그네 길이지만 목적지인 본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순례의 길을 찬송하며 걷고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망원 렌즈로 줌업해서 그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을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마음의 망원 렌즈를 쭉 당겨서 그 길 위에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얼굴과 몸과 팔, 다리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고 있는 옷도 신발도 보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길 위에 여러분이 보입니까? 그 길 위에 있는 여러분 자신의 얼굴과 모습을 발견했습니까? 지금 쭉 당겨 보니까 그 길 위에 여러분께서 계십니까? 머리 스타일, 입고 있는 옷 보니까 거기에 여러분께서 걷고 있습니까? 맹인, 귀머거리, 사막, 광야와 같았던 곳에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의 얼굴이 보입니까? 비록 나그네 인생길 힘든 삶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한 소망으로 힘을 내고 있는, 무릎을 펴고 손을 펴고 힘을 내고 걷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보입니까? 그 길 위에 여러분께서 사랑하시는 가족과 친지와 이웃의 얼굴도 보입니까?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릴 텐데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하심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현재 마음 지성소에 성령께서 임재해 계십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은 감사가 늘 있습니까? 비록 가난하고 아플지라도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이 길 위에서 거룩한 삶을 노력하며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영한 희락의 맛보기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해도 낙원에서 다시 깨어날 것을 확신합니까? 지금 당장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라도 온전한 몸을 입고 본향 천국에 들어갈 것임을 확신합니까? 여기에 예스라고 답할 수 있고 그 답이 진실이라면 여러분께서 거룩한 길이라 불리는 대로 위에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마음에 망원렌즈로 보셨을 때 그 길 위에서 분명 여러분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2024년 12월 22일 11시 46분 대한민국 안양시 동안구, 저와 여러분의 현재 시간과 공간은 어느 때 어느 곳입니까? 현재 이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거듭난 성도가 확실하다면 현재 이곳이 바로 거룩한 길이라 불리는 대로 위 어느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어떤 삶입니까? 거룩한 길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 위에 있으면서 서로 멱살 잡고 막 싸우고 있다면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가리겠습니까? 아까 망원렌즈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봤는데 그 길 위에 있는 건 확실하지만 입술에서는 욕이 나오고 옆 사람 핀잔하고 눈을 째려보고 막 아무한테 막 욕하고 그러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가리겠습니까? 거룩한 길에 합당한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일 것입니다. 깨끗한 삶, 구속함 받은 자의 삶, 우매한 행인과는 다른 삶, 사나운 짐승과는 다른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일 것입니다. 아직 완전한 본향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이 길을 걷고 있는 성도의 삶은 그런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향하는 곳 어디입니까? 영원한 우리의 본향 천국입니다. 비록 출발 지점이 다르고 대로 위의 위치는 다를지라도 이 길 위를 걸었던 성도가 확실하다면 우리 모두는 본향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다가 간 내가 사랑하는 그분 천국에서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슬픔도 탄식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귀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려는 전도 대상자들 모두도 그때 거기에서 함께 만나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